창세기 42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공부를 사려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을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는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들이니라 하고 그들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한번 합시다. 엄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엄지됩니다. 오늘 그 요셉의 처지와 비슷하죠. 전에는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리고 채색옷을 입다고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애굽 땅에 종으로 팔아치웠는데 이제는 거꾸로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거꾸로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가 내 갈바줬으니 나도 네 갈바줄게 이래야 됩니까? 인간의 감정은 어떠냐 하면요. 인간의 감정은 어떠냐 하면 이 사람이 10이라는 힘으로 나에게 가해를 했을 때 니도 좀 당해봐라 해서 5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5를. 어떤 사람은요 10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10을 당했는데 100으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과도한 분노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과도한 분노. 자기 안에 노가 있다든지 자기 안에 뭔가 채여 있는 게 있으면 그걸 그때 그 분노를 표현해야 될 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 가만히 있으면 맨날 가마떼에 전두지 마야 됩니까? 김은정 원사님 맨날 가만히 있어서 그냥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면서 동네 북처럼 두지 맞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성경은 구약의 율법은 뭘 말하느냐 따라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당한 만큼에 대해서 복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했냐 하면 그 당시 나라의 치안력이나 경찰력이나 법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들이 없고 구약시대가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가 당한 것에 대해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을 하면 그 살인에 대해서도 보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두들겨 맞은 것에 대해서 보복을 할 수 있고 그래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복수의 복수를 계속 낳잖아요. 이 복수는 죄송합니다. 오늘 그게 복수가 자꾸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복수의 복수를 자꾸 낳게 되고 옛날에 해봤습니까? 손잡고서 묵집밥 해가지고 때리기를 하면은 처음에는 살살 때리다가 점점 더 무엇입니까? 세지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세져가지고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복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복수를 이제
정부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그 죄를 지은 것에 걸맞게 법으로 구형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요즘은 물질적 피해도 보상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 피해까지 다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정신적 피해까지 다 해줘야 되죠. 그렇게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그거를 정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안에는 뭘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심판에 가는 것은 누구한테 맡기고? 법한테 맡기고. 어디 맡기고? 법한테 맡기고. 그 다음 나는 뭘 하고? 용서를 배우는 것이죠. 이게 이제 법 가운데 이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있어서 형사법은 감옥에 가고 이게 내가 고소와 고발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잡혀 들어가서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합의가 되면 감량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감량이 되죠. 근데 민사에 가는 것은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고소를 해야 되거든.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되고 고소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게 가족 안에 있을 때나 이웃 사람 안에 있을 때나 같은 교회 안에 있다든지 뭐 이럴 때 이제 좀 한 동네에서 어째 그러노 이래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끙끙 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을 먼저 잘 보셔야 돼. 내한테 분노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까? 안 납니까? 당연합니다. 분노가 나는 그 자체를 죄책감으로 여길 필요는 없어요. 영성이 깊어서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면 그 분노까지 안 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이제 한 명 있는 거. 손양원 목사님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노가 나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그 분노로 여러분의 영혼을 그냥 가득히 채우면 누구만 고생입니까? 나만 고생이에요. 나만 고생이에요. 분노로 내 영혼을 가득히 채우면 나만 고생이에요. 그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독약은 내가 먹고 저 인간 죽기를 바란다. 좀 속되게 말할까요? 저 새끼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독약은 내가 뭐이 죽습니까? 저 인간이 뭐이 죽습니까? 독약은 내가 더 많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라가 복수를 해주면 고소고발을 해서 나라가 복수를 해주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올려드리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분은 공평한 재판관 맞습니까? 맞습니다. 공평한 재판관 맞아요. 그래서 그분의 재판에 따라서 시벌이 떨어집니다. 네. 복과 저주가 떨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되느냐? 심리적으로는 해소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해소. 우리의 마음에는 해소가 돼요. 해소가 되면서 여러분 속상해서 누구한테 말하면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반분이 풀리는 거예요. 온분이 다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온분이 다 풀리는 것을 넘어서는 은혜가 어디에 있냐 하면 바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있습니다. 온분이 다 풀리는 거 다 들어주셔서 온분이 다 풀리게 해줄 뿐 아니라 거기다 뭘 주시느냐?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힘까지 줘버리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힘. 그러면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안 떨어지느냐? 떨어져요, 그건요. 나는 용서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달아봅니까? 안 달아봅니까? 달아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해요. 그런데 만약 이게 가까운 사람이고 가족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라면 그렇게 해소하고 난 뒤에 그 옆에 같이 누워 자는 사람이 저주받아가 죽어버리면 나는 되는 겁니까? 호랩이 되는 거고요. 우리 마누라의 경우에는 자기가 뭐 되는 겁니까? 과부 되는 거예요. 젊은 날 과부 되면 좋겠어요, 사모님.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고요. 그 다음에 호랩이 자식들이 이제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애들이 장가도 안 갔는데 이놈들 장가 가는 것도 할 때도 이렇게 같이 결혼식에 축하해줄 아버지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럴 때잖아요. 그래도 누가 또 밥도 돈도 벌어와서 밥도 먹여줘야 되는데 돈 벌어줄 신랑도 없잖아요. 사모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누구 손해입니까? 그거를 경상도 말로 내 눈깔 내가 찔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따라서 중보해야 됩니다. 중보해야 돼. 중보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게 되냐? 사랑의 승리를 해야 돼.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승리가 일어나야 돼. 따라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런 승리가 나타날 때 그 사람이 가정 안에서 그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걸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적어도 이 수준까지 나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굴 위해서입니까? 이기적으로 막 나 위해서. 누구 위해서? 나 위해서요. 그래서 그게 그러는데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다 그래 안 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신령에 대해서 이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복수, 지사님 자꾸 죄송합니다. 요셉이 소극적인 복수, 형제들을 달아보는 테스트일 수도 있고요. 또는 아주 작은 소극적인 복수일 수 있습니다. 그 형제들을 신문합니다. 너희들은 정탐들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주인 목사가 너희들 정탐꾼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그럼 내가 뭔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누굽니까? 애굽 총리잖아요. 옛날에 이조시대 때 기억납니까? 왜? 사극 같은 데 보세요. 물러거라! 골 도령 행정하시다! 하면 무조건 다 엎드렸댔잖아요. 예?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 틀어지고서 인간의 생사여탈권로 쥐고 앉아가지고 그냥 때려라 죽이라 마음대로 했던 시대 아닙니까? 이 조선시대보다 더한 시대라고 이게 지금 애국의 총리가 된 때가요. 우리나라의 고조선 시대 이런 때란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과 호흡에 대해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은 여기 또 홈그라운드입니까? 남의 나라입니까? 지금 형제들 입장에서 남의 나라입니다. 그들이 그 요셉이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 한마디 할 때 갑자기 가슴이 철렁한 것이죠. 이제 속수무책으로 이제 정탐꾼으로 몰려야 되는 겁니다. 네. 얼마 전에 화성 연쇄 살인범 중에서 8번째로 잡힌 사람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있는가 싶어요. 8번째로 진범으로 잡혀서
20년형이나 받고 그래가지고 19년 살았다 했나요? 그래 징역을 살았는데 감옥 안에서 연쇄살인범이 내가 진짜 8번째도 내가 했는데 이랬습니다.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은 인생이 어찌 되는 겁니까? 그게 진짜라면요. 그 감옥에 쳐넣으려고 가짜 증거 드러낸 경찰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소장 쓴 검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노가 막 치밀어옵니다. 내 일도 아닌데. 그놈들 다 감옥에 쳐넣어야 되지. 자, 요셉이 지금 인생을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죽을 위험을 겪고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그 세월이 쉬운 세월이 아니었어. 17살에 잡혀와가지고 나이 34개까지 13년 동안을 그렇게 완전히 밑바닥도 막장도 그런 막장이 아닌 그런 깜깜한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 자기 인생의 억울함들을 가지고 복수하면요 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과도한 분노를 하지 맙시다. 한 찰 때리면 두 찰, 세 찰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 자기 안에 화가 채여 있어 그래요. 뭐가 채여 있어서? 그 사람 안에 화가 채여 있고요. 그 사람 안에 영이 들어앉아 있어 그래요. 다윗 왕이 왕입니다. 비교적 성문이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음란죄를 지었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 죽이는 죄가 더 큽니까? 간음죄가 더 큽니까? 죽이는 죄가 더 크죠. 자,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무슨 영이 들어올까요? 살인의 영이 들어와요. 영이라는 게요, 영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질병이나 저주를 가져오지만은 사람들이 병 낫기 위해서 목사한테 기도를 받기를 원하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 영이 들어온 뿌리가 있다고. 다윗의 경우엔 그 영이 들어온 뿌리가 뭐냐? 살인이에요. 살인의 영이 자기한테 들어온 거예요. 살인의 영이 자기한테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될 사람입니까? 과도한 재판을 해야 됩니까? 공정한 재판을 해야 돼요. 요만한 죄를 졌으면 요만한 죄에 맞는 요만한 벌을 줘야 돼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100마리 양이 있는 사람이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아구를 맞춰놓은 100마리 양을 헐어서 손님을 대접하려니까 아구를 못 맞추게 되니까 옆집에 양 한 마리 있는 사람의 양을 뺏어서 가지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이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놈은 반드시 죽을지니 그럽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 뺏었다가 죽어야 됩니까? 율법은 뭐라 그럽니까? 4배를 갚아야 돼요. 그런 나쁜 녀석이 있나? 요즘 시대에도 그런 녀석이 있단 말이냐? 그 집에 100마리 양을 뺏어서 법대로 4마리를 당장 갚도록 해라.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를 줬으니 1마리를 더 얹어서 5마리를 갚도록 해라. 그게 법으로 말하면 정당한 집행이에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죽여라 그러잖아요. 자, 다윗이 죽여라 하는 것은 자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영이 있어서 그래요. 뭐가 있어서 그래요? 살인의 영이 있어서 그래요. 인생살이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들어봅니다. 요만한 잘못을 했는데 크게 때려버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십자가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면 주님이 정리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나 요즘 쓰레기를 버릴 때 아무 봉투리에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농촌도 이제 안 되잖아요. 그죠? 음식물 쓰레기도 내두면 기계 사료나 돼지 사료 쓸 텐데 그냥 가져가지 뭐. 이런 마음이 들어도 그 내놓으면 다 스티커 붙여야 됩니까? 안 붙여야 됩니까? 붙여야 되잖아요. 그거를 교회 주방에 쌓아놓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놔두면요. 바퀴벌레 들어오고요. 발이 들어오고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병 낫기 원합니까? 인생의 저주 풀리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까? 따라합니다. 잘 풀어야 됩니다. 잘 풀어야 돼요. 목사한테 기도받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잘 풀어야 돼요. 잘 풀면 주님이 잘 풀면 정결과 함께 성령이 임하시면서 원수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누구한테 기도받은 거는요. 기도받은 거는 일주일이 못 가요. 일주일이 못 가요. 일주일 가면 잘 가요. 기도 받잖아요. 어디가 집회 가서 은혜 받잖아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압니까? 따라합시다. 시험이 먼저 옵니다. 딱 은혜 받았는데 시험이 먼저 와요. 근데 그 시험을 잘 지나가면 은혜가 유지가 되면서 받은 은혜가 짙게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에 탁 넘어집니다. 그 시험들이 뭐냐? 시장 바닥에 난전에 팔다가 지금 전구지 팔아야 되는데 3,000원에 팔았는데 엮고 1,500원에 뚫고 가는 그 인간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근데요, 그때 시험 들어가지고 이러면요, 다시 영이 다시 들어와요. 뭐가 다시 들어온다고요? 영이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은혜를 까먹으면서 병도 재발하고 원수의 공격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날마다 뭐 해줘야 되느냐? 정결해져야 돼요. 정결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따라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서 원수에게 마귀한테 귀신한테 틈을 주지 않도록 하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분이 나는 것은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분을 내는데 그걸 가지고 과도한 분노를 해서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그 죄 짓는 그 분을 그냥 내가 당했는데 내가 당했는데 복수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람이 힘이 세면 참게 되잖아요. 꾹 참으면서 속에 가다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분을 품으면 속에서 자꾸 뭐가 생기냐? 따라서 앙심이 생깁니다. 앙심이 생겨요. 그 앙심이 생기면 속으로 자꾸 저주해요. 나한테 그럼 니 잘 되나 보자. 저주해요. 속으로 저주하든지 친한 사람 만나서 그 인간 집안 망하는 것 되는가 보자 하면서 저주해요. 성경은 그 분을 가지고 죄를 짓지 말고 그 분을 해가 넘어가도록 어느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품고 있지 말고 주님 앞에 내 용서가 안 되는 마음이든지 뭐든지 주님께 뭐 하라고 합니까? 토설하세요. 할렐루야. 네. 토설하면 나는 뭐 해집니까? 정결해집니다. 뭐 해진다고요? 정결해진다. 나는 정결해지고 하나님은 저 사람 심판할 때 심판할까요? 안 할까요? 하시겠지.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심판받고 안 받고까지 내가 다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용서하고 하나님은 뭐 하시고 집행하고. 따라합시다. 나는 용서하고 하나님은 집행하고. 그런데 그 집행해야 될 대상이 가족 식구면, 자녀이면, 자식이 왼수지 아이고 왼수지. 그러면요, 자식이면 자식이 그 집행, 하나님의 형의 집행받아서 저주받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정 안에서 사랑의 승리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 마음은 주님께 고백해서 해소하고, 그리고 주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그 영혼을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하면서 그 사람이 그럴 때는 그 사람의 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도 자기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괄시받고 살고 없이 살고 인생에 직장을 다니면서 괄시받고 막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자기도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집에서 와와와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네? 집에서 와와와 그런다고.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와와와 그런다고. 그것을 뭐 해줘야 됩니까? 이제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중보 기도를 하다가 더 깊이 기도하다 보면 그 영의 뿌리가 나와요. 그러면서 영적 전쟁이 막 펼쳐지게 돼요.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올가매고 있는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그 사람 사실은 어렸을 때 이런 일 저런 일 이러면서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래 힘들게 살았고 이만치 사느라고 너무 고생했는데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축복해 나가는 거예요. 시편의 토설지도를 보면요, 토설지도를 보면 하나님에게 마치 저주하는 것과 같은 기도를 시작해요. 끝은 먼저 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기를 만져줄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래 나가고, 심지어는 그 토설지도의 끝에는 그 가해자에 대한 중보와 축복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가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설교 잘하는 거요. 여러분, 설교 잘하는 거는 시대 끝났어요. 설교 잘하는 자리에서 목회 잘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은 누가 목회를 잘하느냐? 따라합시다. 사랑의 승리를 한 사람. 사랑의 승리를 한 사람이 목회가 돼. 네. 영빨이 좋아하고 은사가 많고 그런 교회 좀 많이 알아요. 교인 10명 앉아있어요. 사랑의 승리를 한 사람. 마음그릇이 커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요. 인간은 다 그 마음그릇이 종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계 종적이라고. 그것을 주님 앞에 해소하고요. 목사도 똑같아요. 성도를 항상 받거든요. 저도. 받는데 주님 앞에 해소하고, 그리고 자기 상처 준 사람을 예수 앞에서 중보하고 나가고, 그 과정에 대해서 축복하고 깊이 이해하고, 그런 사람이 목회가 되는 거죠. 저는 아직 모르는가 봐요. 자, 요셉이 형제들에 대해서 복수합니다. 복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정탐이라고 딱 그러고, 당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당황스럽겠습니까? 갑자기 지금 무슨 일이래? 우리 곡식을 살아왔는데 오늘 왜 정탐꾼으로 모는 거야? 얼마나 또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옥에다가 가둡니다. 요셉은 왜 이렇게 하느냐? 요셉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16절.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뭐를 데려오라? 아우를 데려오라. 아우가 누굽니까? 베냐민 데려오려고요. 요셉은 자기 형제들한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형제들한테 복수할 마음이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갚아주신 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잖아요. 므낫세를 낳으면서 잊어버렸다 할 때 이제 복수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나팔아치운 형제들 틈에 고생하고 자랄 자기 친동생이 있거든요. 한 배에서 난 동생이 그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걔 데려오고 오려고 처음에는 12를 다 응용해 놓고 한 명을 먼저 보내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19절에는요. 예. 자, 15절 보세요.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전체를 정명하는 바로의 생명을 맹세하는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않으면 너희 있어나가지 못할지라. 16절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서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뭐 하였으라? 같이 봐라. 너도 네. 내 감옥살에 있는데 너도 한번 같이 봐라 말이야. 깜방살에 니 한번 해봐라. 네. 과도한 복수입니까? 할 수 있는 복수입니까? 과도한 복수 아니에요. 과도한 복수 아니고, 예. 요새 뭐 혼자 갇혔지만은, 혼자 팔려왔지만은, 11명 같이 갇혀있으면 의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같이 예배도 드리게 해주고, 과도한 복수 아니에요. 자,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너희들 막내 아우 데리고 오면은, 정탐꾼이 아닌 줄 인정해서 다 뭐 해주겠다? 풀어주겠다. 데리고 오면 되잖아. 데리고 왔으면 뭐 어떻게 할까요? 데리고 왔으면 베냐민만 남기고 다 보내는 거예요. 요셉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요셉의 전략은 이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안에 주님이 주시는 보혈의 피 안에서 사죄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의지해서 용서의 능력도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모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과도한 분노는 나와 그 사람을 영적으로 묶어놔요. 과도한 분노를 하는 사람은 그 죄 지은 사람의 영이 그 사람에 들어와 있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앙심을 품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점점 더 깔아먹게 돼요. 제가 상담했던 사람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뿌리가 뭐냐? 자기 형부한테 강간을 당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기 인생을 못 살아요. 나는 왜 이런가 한스러우니까 여러분의 자살 시도가 있었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자살해서 죽었어요. 자기 안에 형부한테 강간을 당한 것은 억울한 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억울한 일 맞죠. 억울한 일 맞고 그 억울한 일을 딛고 일어서서 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억울한 일이 속으로 채이니까 못 살아. 이 SNS가 문제예요. 카카오 스토리가 딱 되는데 언니 가족을 카카오 스토리를 본 거예요. 자기는 아들을 들여놓고 혼자 살면서 고생하는데 그리고 그 삶이 제대로 안 풀려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데
자기 언니랑 형부랑 그 조카들이죠. 조카들이랑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서 막 놀러가서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에서 카톡 막 올려놓는데 그걸 보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이놈의 세상 사람 많어. 그래서 약을 먹었어요. 약을 먹고 났는데 겁이 나니까 병원에 갔는데도 그렇게 약 먹은 것은 해결책이 없다네요. 집으로 퇴원해 와가지고는 겁이 나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그래서 찾아가서 치유사역을 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상담을 시키니까 그때야 실토를 하는 거예요. 병바디 강간당했었다고. 그리고 형부네 가족 사진 보니까 그냥 막 열이받아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약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고 용서를 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이러고 마음이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래도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 병원에 보내는데 병원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용서는요, 내살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는 내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받는 저주를 내가 똑같이 받고 싶습니까? 영적으로 묶인 건다고요, 그게요. 그 묶임들을 십자가 보혈 앞에 풀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라면 그 안에서 사랑의 승리까지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목회를 나가면서 뭐가 힘드냐 하면요, 이거예요. 왜 좋은 대학교 나오고요, 똑똑한 사람들이요, 목회 굉장히 어려운 사람 많거든요. 그분들이 왜 어려우냐 하면요, 자기 속에 십자가 보혈 앞에 깊이 힐링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만만하나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그런데 받은 상처들 가지고 속으로 앙심을 품어요. 그래서 자기 속 상하다가요, 목회지도 어렵고 자기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는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유함을 얻은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면서 목회도 되고 가정도 되고 삶의 자리도 되고 축복도 오고 하는 거예요. 원수하고 짝지어 있는데 축복이 오기를 바랍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인카운트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인카운트를 하면 그 안에 회개가 있고요, 용서가 있고요, 그리고 사역자를 통해서 사역을 받고요. 이게 제대로 같이 코스를 가야 되는데, 목사가 돼서 면전에 대해서 당신 회개하시오, 이 말 참 하기 힘들더라고요. 당신 이런 죄 있으니까 회개하시오. 여러분도 면전에 대해서 말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구룡포에서 목회하면서 이제 8년 넘어갑니다. 성도들의 가정 사정들을 숟가락 무늬 하나까지 아는 정도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알지요. 뿌리가 뭔 줄도 알지요. 이거 해결하면 이게 풀릴 줄 알지요. 차마 입이 안 떨어집니다. 못 받아들이기 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카운트 수행하면요, 질문지 나와요. 질문이 나와서 스스로 자기 죄를 체크하게 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용서하지 못한 것을 체크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누구하고 아는 사람 없이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가게 도와줘요. 그래서 나 그게 너무 좋아요. 그 사역받고 그렇게 자기를 정결케 하고 어둠의 영을 축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면 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원리대로 갔는데 치유가 일어나지요.
질병의 치유도 일어나고요. 인생의 저주도 풀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부어지는 거예요. 참, 지난번에 왔던 문기수 목사님 같은 분은 내적 치유의 아주 전문가예요. 제가 못하는 사역들을 그분은 더 깊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모셔서 개인적인 치유를 정말 깊이 받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려면요, 한 사람 앞에 치유 사역을요, 한 2시간은 해야 돼요. 어렸을 때 성장 과정 전체를 쭉 집회하면서 불러 하면서 막 이래 안수하는 거 달라요. 매시려고 하니까 돈 필요해요. 돈 필요하고 여러분의 이해가 필요해요. 새 인생을 살기 원합니까? 예? 여러분 삶에 축복의 가문을 만들기 원합니까? 내적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기 속에 과도한 분노나 앙심이 자꾸 나온다. 내 안에 뭐가 채여서 그런 거예요. 먼저 채여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누가 말하니까 그렇지. 그거는 뇌관을 건드린 거고. 먼저 채여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화약이 뇌관을 건드리고 뻥 터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따라합시다. 내가 폭탄입니다. 내가 폭탄이니까 건들면 됩니까? 터지지 뭐. 내가 잘 터진다. 내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폭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잘 풀어야 돼요. 그럴 때 이거 제거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이거 제거되고, 그런 사람을 성경은 말합니다. 네 눈에 뭐부터 뽑아라? 들보부터 뽑아라. 그리고 밝은 눈으로 상대방의 뭘 뽑아주라? 티를 뽑아주라.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베냐민 하나 데려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형제들을 용서하고 품고 장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그래 세우십니다. 그 요셉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해가는, 네 인생 네 살고 그렇게 된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믿음의 가문 안에서 그 줄기에 맥을 잡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에 영광을 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에 존귀함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그 의를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 삶 영혼 안에 하나님 쌓아둔 분노의 그 떡들이들을 보혈의 그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억울하고 채여있는 것들이 주님 앞에서 해소가 되어지게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가정 안에서는 사랑을 이루게 하시고 남편을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손주들을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자녀들을 중보할 때마다 그 중보가 하늘을 가르는 능력이 있게 하옵시고 아버지, 기독교 명문 가문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룡포 작은 도시에 아버지 작은 교회이지만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